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성경을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성경을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읽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려고 열심히 보는 것도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꿰뚫어 보려고 보는 것도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옛 순교자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66권 전체를 다 읽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는 과연 예수를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극히 적게 알았으나 진실되게 알았고 진실되게 고백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사실은 잘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진실되게 성경을 대하는가? 어느 한 조그마한 말씀의 한 토막이라 하더라도 그 심장에 제대로 박혔고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통렬한 전율이 그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그를 부셔뜨렸는가? 우리는 그러한 충격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10처녀 비유를 다루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각기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초점이 아니라 그 성품이 어떠한가, 그 성품에 대해서 주인은 그리고 그 주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그 성품과 악하고 게으른 그 성품에 주목하라고, 그것이 운명을 바꿔 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10처녀 비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10처녀 비유만 가지고 비유를 풀으려고 한다면 이 비유는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제일 난해한 부분부터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난해합니까?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과연 교훈이 뭐냐?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에 보면 10처녀 모두 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이 들었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고, 깨어있던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성에 들어간 5 처녀도 잠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깨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이 들은 것은 잠이 들은 겁니다. 스스로 어떤 기척을 느껴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깨워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기름이라고 하는 말에 착안하여 신학을 좀 아는 이들은 말씀이다. 성령 운동하는 이들은 성령이다. 성령의 은혜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왔는데 기름이 고갈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고갈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졸아도 되겠습니까? 졸게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5 처녀와 잔치에 참여하게 된 합격점을 맞은 5 처녀를 갈라놓는 것은 이 기름이라든가 준비 부족이라든가 혹은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전제하고 들어간 겁니다. 준비가 부족한 5 처녀는 왜 준비가 부족했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미련하다라고 했으나 달란트 비유의 책망을 받고 쫓겨난 종을 생각해 본다면 미련함과 어리석은 말은 같이 붙여서 써도 좋을 것입니다. 성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기쁨으로 잔치를 즐길 수 있게 된 5 처녀는 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었느냐? 슬기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미련했기 때문에 준비 부족했고 슬기로웠기 때문에 준비를 넉넉히 했습니다. 결국 이 10처녀 비유를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미련한 것과 슬기로움이 이렇게 운명을 바꿔놓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13절은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한 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미련하게 태어난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파멸적인 인생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할 때에는, 즉 정신 차리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종말의 시대가 가까웠는지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시점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데 알려고 하면 미련한 사람이 슬기로워지겠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많은 지식을, 제대로 된 지식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성경을 잘 읽어도 미련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고전을 공부하고 책을 공부하고 학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데 근본적으로 뭐는 못 바꾸냐면 미련한 사람의 그 미련함은 못 바꿉니다. 그런데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깨어 있으면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슬기로워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와서 신랑이 왔을 때에 얼른 잠에서 깨어나서 등불을 높이 치켜들고 신랑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원래 이 처녀들도 미련했으나 슬기로워졌고 그 슬기로움을 잘 간직하고 또 슬기롭게 행동하여 좋은 운명을 맞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좌우되는 거냐 하면 일단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미련한 본성이 우리의 불행을 만들고 지혜로운 본성, 슬기로운 성품이 행복한 운명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잘 생각을 해보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에 깨어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가 아니라 그 깨어있을 때는 신랑이 오기 훨씬 전입니다. 신랑을 예비하는 그 과정, 준비 그 자체에
슬기로움이 이미 그때 있어야 되고, 미련한 자였다면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갖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변화가 있으려면 신랑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 전후 그때에 사람이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비유 중에 맨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이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최후 심판을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처녀 비유는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자는 착하게 선하게 그 품성대로 행동하여 많은 결실을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했고 칭찬을 받았고, 주인은 애초에 주인이 소유했던 그 본전과 그 이득을 모두 그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선물로 주었고, 더 큰 일을 도모하고자 준비했으니 우리 더 큰 일을 하자,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렇게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후반부에 보면 혼인잔치,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이 초점이 같은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주인의 잔치에 그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운명과 불행한 운명은 어디서 갈라졌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보여주며, 그 심판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여줍니다. 최후 심판, 인류 종말의 운명에서 우리의 운명이 영혼 속으로 어떻게 바뀌어져 들어갈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충격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심판자는 변론을 듣지 않습니다. 심판자는 보는 즉시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심판받는 사람은 자신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받는지를 몰랐고, 이제 심판을 어떤 식으로 내릴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변론할 준비를 하고 자기 증거를 내놓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심판대에 설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해왔든지 그것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 이 재판장은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쪽 그룹에 저쪽 그룹에 사람을 분류를 할 때에 자신들이 양인지 염소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으로 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따뜻한 미소로 너희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저쪽을 향하여서는 쫓아내라,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선고를 냈습니다.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양들을 향하여 너는 나를 대접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자들이다. 그러자 양들은 놀랬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나한테 오셔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무슨 뜻입니까? 마찬가지로 염소로 분류된 자들도 아니 언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오셨으면 우리가 대접을 했지요. 언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물을 대접해 드렸지요.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시지 않고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대꾸를 했습니다. 그때 재판장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원래 본문에는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왕, 임금이, 즉 재판장은 왕입니다. 왕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내 형제 중에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그야말로 거지, 불황자, 망한 자, 실패하여 굶주리고 있는 자, 죄를 지어 감옥에 간 자, 그를 왕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상상이 안 가지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왕의 형제가 어떻게 남루한 거지꼴로 다니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을 구걸하러 다니겠습니까? 초췌하게 다니겠습니까? 목마른데 물을 먹지 못해서 쩔쩔매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자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기를, 그날만을 대비하면서 그때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며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내가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최후 심판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준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신 바짝 차려서 잘 살펴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와 심지어 단순한 진리까지도 그것이 우리에게 계명이 될 때에 그 계명을 명심하고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하는 겁니다. 즉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은 애를 쓰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지키려고 항상 애를 쓰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있는 건가? 내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정직한 자를 박대하고 정직한 자를 의심하고 정직한 자를 모함하는 데에 내가 침묵하고 있는가? 억울한 자를 만들어내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죽이는 데에 우리가 침묵하고 그래서 피동적으로 동참하면서 나의 무사한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탐하고 있는가?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했는데 빼앗아서라도 내 주머니를 채우고자 하는 그 일에 침묵하거나 동참하거나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서 그 말씀의 등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서 참된 빛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 주변을 밝혀서 우리 주변에서 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죄의 심판이 임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가 성장하면서 인지가 발달하여 생각할 줄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반성해야 될 만한 나이가 될 때부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정갈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것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라, 말씀대로 해라, 미리미리 그렇게 해라,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 1절로 가야 됩니다.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하고자 할 때에는 사람의 품성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하는 암시가 1절에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계속 미련한 자로 남아있고 깨어있는 자는 슬기로워진다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날마다 어떻게 삽니까? 미련하게 삽니다. 슬기로운 자는 날마다 어떻게 삽니까? 슬기롭게 삽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하게 산다 하는 겁니다. 성품이 착하고 악한 것이 없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착함이 있다면 그는 결과적으로 슬기로운 자가 되고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과 불행은 바로 이 자리,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이미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육적인 인생에도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며 성공을 주시는 분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시고자 하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공하는 자의 삶, 행복을 누리는 삶, 내 발바닥에서는 가시에 찔리고 돌에 찧어서 피투성이가 되고 고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 심장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그 행복이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도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고 좋았을 시절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을 풍성하게 많이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이 본래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